영어로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실 이 7절은 그냥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if, 만약에 라는 조건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알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 안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지성으로 무언가를 인지한다는 의미밖에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안다 하는 이 말은요, 언약을 맺는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다른 신을 알아버리면 그 신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나를 알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을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본다는 말도 단순히 우리 눈으로 인지한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본다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돼요. 그 확실히 아는 것을 본다고 말한 거예요. 7절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유대의 역사상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봐? 이 말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14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이 이 빌립이 본다는 데 집중하니까 주님이 다시 끌어다가 안다는 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무식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여기서 아는 것과 보는 것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믿는 것으로 넘어왔어요. 빌립이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말이냐?
이거는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 저분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더 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분 안에는 하나님이 이 안에 있어서 저분에게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걸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확실해져요.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제대로 살펴보면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보면 진짜 제대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앞에 말씀은 이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뭐죠? 11절에 주님이 하신 일은 뭐죠? 병 고치는 일도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은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그거를 제자들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뭔가 위험한 길로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요. 왜 근심에 빠지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위험한 길로 가셔서 어디로 갈지를 제자들은 모르지만 가셔서 만약에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제자들은 아직도 엄청난 도전의 직면에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비난을 제자들이 다 받아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겠지. 그러면 주님이 지금 떠나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전히 제자들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주님 없이 살아야 돼요. 근심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엄청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안심이 됐어요.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엄청난 도전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그 도전을 극복할 만한 무기를 주시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운이 무척 좋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파킹랏에 갔는데 무조건 내가 파킹할 자리가 맨 앞에 비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에 유능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쯤 예배를 드렸더니 갑자기 머리에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바로 어저께까지는 랄 같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천사의 성품처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러면 무슨 특권이 있는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요. 기도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할 수 없다면 목회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를 하나도 안 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평안하게 비교적 앉아서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있잖아요. 머트리얼이 성경이에요. 맨날 성경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준비하는 것 같지만 제가 어젯밤에 12시 반까지 이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씨름하고 오늘 새벽에 다시 일어났어요.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매주일 끙끙 매고요. 안 풀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설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 기도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갑시다. 기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목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목회 빼놓고 나머지는 기도 없이 할 수 있는가? 자식 키우는 거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에요. 17개월 차이에 둘 다 남자아이들이에요. 똑같이 키웠어요. 똑같이 먹였어요. 근데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안 커요. 심지어 많이 먹은 아이가 안 커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희 부부가 늘 그래요. 이 두 놈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로 딱 뭉쳐갖고 얘의 단점을 일로 좀 주고 얘의 장점을 일로 줘서 진흙처럼 하나를 만들어서 다시 반을 만들어갖고 쪼개갖고 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렇게 다르고. 여러분 우리 건강관리는 괜찮은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다면 그냥 모든 것이 근심거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 믿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안 믿고 어떻게 살지? 도대체 예수 안 믿고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근데 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직장생활하는 분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직장생활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세요? 기도를 안 해도 될 만큼 잘하세요? 저는요 5년간 직장생활을 해봤어요. 딱 제 생애 5년. 그것도 크리스찬들만 모인 NGO에서 했어요. 그런데도요 기도 안 하니까 성과가 안 나더라고요. 무지하게 똑똑하다는 친구들만 끌어모아갖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회의를 했는데요 실행해보니까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 교회 목회할 때와 똑같이 좀 일찍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사람 오늘 이러이러한 회의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업하는 분들 정말 자신이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는 분들
정말 자신 있으세요?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아이들이 잘 될까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좀 출가하고 이런 분들, 이제는 괜찮으세요? 그냥 놔둬도 아무 걱정도 안 되세요? 저는요, 진짜 자녀 키우는데 기도 안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 준다고 애들이 제대로 크겠어요? 좋은 영양제 먹이고 뭐 과외시키고,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해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장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내일 1년 후 자신 있습니까? 나는 뭐 열심히 일했고 집도 있고 연금도 많고 괜찮아. 진짜 괜찮으세요? 우린 연약합니다.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걸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의미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기도를 선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원래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교제가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죠? 죄 때문에 깨졌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죄를 사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귀한 선물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는 걸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가끔 우리 부교역자들을 부부 동반으로 해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아주 그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부가 나가서 이렇게 식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 근처에 좀 그래도 괜찮은 식당을 예약을 해가지고 부부 또 아이가 어리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식사를 하고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제일 선임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들 부르는 거를 사모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아이들 어린데 그 데리고 나오려면 막 씻겨야지. 또 한국은 뭐라도 바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그냥 선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게 그분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중단됐어요. 근데 어느 해 연말에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뭐
헌물이 온다든지 뭐 그러면 그걸 모았다가 연말에 한번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는데 교육전도사님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인데 교육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어디를 가기로 목회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연말 회식을 하러 갔냐면 부산에서 얼마 먼지 않는데 양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양산에 도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우 소고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팔아요. 그럼 거기서 포장육을 사다가 그 옆에 가면 그냥 부어만 주는데 그런 데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올 연말에는 그 양산에 가서 그 한우를 먹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교육전도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와이프도 데려가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모님들 너무 나오시는 거 귀찮아 하신다.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괜찮다고.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데리고 나와도 되냐고. 아니 괜찮지,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모든 전도사님들이 저희도 데려가도 돼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많이 왔어요. 양산에 고깃집을 갔는데 이 고깃집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정말 팬시하지 않는 식당이에요. 분위기도 없어요. 커피숍도 근처에 없어요. 근처에 도살장이라 약간 냄새도 나요. 그런데요, 가보니까 모든 사모님하고 애들이 다 왔어요. 제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왔지? 부산에 가까운 부산에서도 하는데도 안 오는데 양산까지 왜 이렇게 왔지? 제가 언제 그 이유를 알았느냐? 마지막에 계산할 때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소고기 한우 먹자 그러는데 안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우는 어떤 상황에도 의무가 아닌 거예요. 호인 거지. 여러분, 설마 기도가 한우보다 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기도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건 아니죠. 기도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귀중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신 기도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지상사역하는 동안 행했던 거의 모든 기적을 제자들이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지 못하셨던 3,000명, 5,000명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낙제점을 받았던 베드로가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사도들만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 실제로 이런 능력을 프랙티스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조지 바워라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다니다가 다닐 때 길 가다가 누군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이분이 꿈이 생겼어요. 얼마 안 돼서 세계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지구본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얹어놓고 지구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이스쿨인데. 근데 이분이요, 뭔가 막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한 70대 초반 중반쯤 됐을 때 제가 봤거든요. 노인치고 그렇게 부산스러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하여튼 집중력이 없어요. 이분이 지구본에다 기도를 하다가 급기야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잠바에다가 지구를 그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죽 잠바 같은 뒤에다 지구를 그렸어요. 그리고 하이스쿨 때부터 그걸 입고 다녔어요.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런 분들을 또라이라고 부르죠.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둘로스오라는 배를 사고
그 배에다 젊은이를 태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두 개의 큰 선교단체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는 YM이라는 선교단체고 하나는 OM이라는 선교단체인데, 이 두 개의 선교단체는요, 그 전에 200년 전에 붙어 있었던 OMF 같은 큰 선교단체보다 30년, 40년 안에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훨씬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조지 바워가 바로 그 OM이라는 선교단체의 총재예요. 창립자고. 예수 믿고 금방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지구본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버루스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바쁜 생활 때문에 기도를 놓치며 삽니다. 어떤 큰 일을 성취하려는 것 때문에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분은 기도 가운데 당신의 필요를 만나시고 당신을 초대하시고 당신의 삶을 만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는 순간 당신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밥 먹기 전에 깜빡 조는 것처럼, 운전하기 전에 깜빡 조는 것처럼 기도하고, 이게 그냥 때우는 거라고, 내 생활 안에 그냥 스며들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 기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목적에 맞게. 마치 핵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많은 안전장치를 하는 것처럼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없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실 수 없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모든 일을 하고 그거 다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기도를 하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왔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니요,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부탁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부탁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구나, 마음대로 구해야지, 기도를 지니같이 사용해야지.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의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에 맞아야 돼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면 우리의 필요는
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거를 구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게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서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는지 아시겠죠? 왜 응답이 안 됐을까요? 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인트로 두지 않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면 저는 완전 망했을 거예요. 잘못된 걸 원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걸 구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커스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내가 했는데 영광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면 나에겐 뭐가 남죠? 기도하는 나에게는 뭐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뭔가?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그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보다 더 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불충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나 하는 일을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요? 네, 됩니다. 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기도를 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 그랬죠? 지성소 안에 법궤 위를 은혜의 보좌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도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도하면 우리가 성전이 돼요. 왜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시게 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망가지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고난이 아무리 세도 그 고난에 의해서 내가 망가지지 않아요. 심지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생활에 한두 번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때로 돌아가 보실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당장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만큼 싫어요. 그만큼 싫은데도 그 고난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부르짖었던 그것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렸던 것이 얼마나 좋길래 그게 그리울 때가 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실리콘밸리에서 살면서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치열한 곳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까지 하는 것은 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선물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고난을 견뎌나가고 그것을 견뎌나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약점을 하나 꼽아보라. 그러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적어도 교회만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몇 명 모여가지고 사람 좋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설교 그렇게 괜찮게 하고 목회 경험이 많은 사람 모아놓으면 뭐 목사로 불러놓으면 교회가 된다고요? 아니요. 그건 정말 세상적인 생각이고 교회를 모르는 생각이에요. 교회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적어요. 저희가 팬데믹 끝나고 나서 시작해서 지금 3, 4년째 주중에 우리가 새벽 예배 없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한 번 있어요. 토요일 날 한 번. 근데 한 번이라도 출석하신 분들을 꼽아보면 매우 적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슬림하게 하는 거죠. 산뜻하게.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고 화장한 얼굴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참 연약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가 여전히 사탄의 공격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망하길 바라는 사람도 많아요. 사탄이 제일 그럴 때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죠. 난 정말 이렇게 기쁘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정황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낙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를 잠시 하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중에 근심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근심이 없어지고 기도를 중단하면 근심이 우리를 에워싸게 됩니다. 혹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아빠 엄마인가? 나는 기도하는 직장인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업가인가? 나는 기도하는 성도인가?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놀라운 특권을 꼭 사용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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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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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에 언신하기로 다짐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